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그냥 하루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매일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우리가 매일 성탄절이고 매일 오순절이고 매일 수장절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13절에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원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세밀하게 섭리해서 지금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무슨 말씀을 중점적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렇게 안 되면은 내 자신이 하늘나라의 심령을 가지고 영적인 힘 있는 삶을 못 살아요. 내 자신이. 그리고 어디 가면 믿음 있는 척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또 체면 유지 때문에 뭐 그냥 교회 이렇게 다니는 일만 하지, 실은 나를 통해서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그 축복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신 말씀부터 이게 마가다락방의 은혜까지를 좀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새벽에 바닷가에 갔습니다. 배 두 척이 있어요. 한 배에 올랐습니다. 한 배는 요한의 배고 또 한 배는 베드로의 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갔습니다. 조금 묻에서 뛰기를 청하시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내리겠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판피리나 먹어요. 자꾸 목이 타네요. 그래,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막 잡혔는지 이 고기 때문에 배가 잠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요한의 배까지 막 소리를 쳐서 오라고 해서 요한의 배까지 채웠는데 두 배가 다 물에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은 고기 잡는 선수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두 마리도 아니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무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습니다. 잡아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우리도요, 이 원해서 불렀다는 말씀을 실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 가운데 빠진 걸 믿기 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어릴 때부터 성탄절 때면 막 그렇게 헬로송이 나오고, 그래도 난 안 믿을 때는 좀 믿는 사람들만 즐기는 잔치인 줄 알았어요. 성탄절이 뭔지 기쁘다 부주 오셨네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엄청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 그 사건을 나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뭐 부활절 하는 말은 들어봤는데, 뭐 계란 나눠주고 그러더라고요. 아, 계란이 부화하나?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이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와 있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석가가 그리스도 역사를 이뤘다고 하면 석가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아요. 공자가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뤘으면 공자는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구원받아요.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의 일을 행했으면요, 그리스도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고 났더니 뭐냐 그러면은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도 그리스도, 그렇지 않습니다. 도는 다른 또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 베드로와 12제자를 예수님이 불러서 이제 계속 3년 동안을 공생애 동안에 계속 데리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데리고 다닌 이유가 뭐겠어요? 막 데리고 다니면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막 걸어가요. 38년 된 병자를 안전병이가 돼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낫는다. 어떤 병이든지. 그런 그 미신을 믿고 그 많은 사람들이 행각에 모여서 물이 언제 동하나 그것만 보는 거 하루 종일. 왜? 동하면 안전병이든 누구는 따이병을 하든 막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물이 동할 때에 내가 들어가면 낫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뭐 바로 물 경계성 풍덩 뛰어들면 되는 것도 아닌가 봐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안전뱅이가 38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그거요, 뻘떡 일어나더니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누가 봤느냐? 제자들이 봤어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봤다니까요. 그뿐 아닙니다.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도 봤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계속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막 계속 보여준 거예요.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는가 하면은 세리장 삭개오를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내려오라.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키가 찍어가지고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하고 그 세리장인데 지위도 있는 사람인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가를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거 중심을 하시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삭개오를 쳐다보고 삭개오야, 이름도 알아요.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배 드립니다. 매주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듣습니다. 찬송을 불러요. 그래요. 뭘 주려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뭘 주려고 예배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고 계속 훈련도 받게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 헌신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는 그 초점이 무엇을 주려고 그러느냐? 무엇을 주려고 그러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믿기 전이 있었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리이다 하고 내렸는데 엄청난 고기 잡힌 것을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 죄인입니다. 그렇게 부른 한 명을 예수님이 불러서 3년 동안을 데리고 다니다가 결국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묻는 겁니다. 봐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 같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 틀린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상해요. 지금도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거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일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꾸는 그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 그 방향으로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생각해서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저 이번에도 러시아를 갔다 오면서 강황국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예요. 원래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수님들하고 이 학교에 신학교에서 배울 때 뭘 배웠느냐 그러면은 어디 이래 쭈글 쓰고 앉아가지고 돈 좀 주시오 하고 이래 조그마한 양재기를 놓고 돈을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거지로 변장을 해서 지금 앉아 있을 수 있다. 이 사람이 익명에 감추어진 익명의 그리스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만 있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막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단이 그렇다는 게 교단이 거의. 또 어떤 교단은 엘리야처럼 막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병 고치는 역사를 이루고 하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마치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막 한꺼번에 죽이는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신비한 능력을 힘입고 목회를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모든 은사를 받아서 막 세상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이 또 신앙생활이라고.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요. 그 삼각산 그 위로 올라가면 능력봉이는 능력봉이라고. 올라가 보니까 바람도 얼마나 센지 잘못하면 떨어져요. 그 밑에. 능력을 받아야 목회를 잘할 수 있다고.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은 성경의 교훈을 받아서 또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에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도 구원받는다는 것은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름을 받고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 하는 확신도 있었어요, 제게. 그런데도 그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목회와 신앙생활이 뭐냐? 어떤 사건과 일과 모든 사회와 모든 일에 아주 깨끗하고 진실하게 열심히 공덕을 쌓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아주 선한 일을 잘하면 그러면 그게 목회고 그래 내 인격을 훌륭하게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목회도 그렇게 하는 것이 목회인 줄 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15년 됐을 때 아니 왜 이런가? 예수 믿어 구원한 지 25년 됐는데 그때요. 25년 내가 목사도 됐는데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낙심이 되고 힘도 안 나고 세상은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 뭔가 말씀 들을 때 궁금한 것도 있었고 대광교회 어른 예배 때 처음 나왔을 때 그 최근 목사님이 목소리도 좋으셔요. 그분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 막 찬송 부르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저 목사님에게는 예수님 그러면 힘이 되나 본데 나한테는 전혀 힘이 안 되는 것을 내가 느껴봤다니까요.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굉장한 응답이요. 앞으로 여러분 엄청난 응답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것인데 보은지역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지금 무응답이 응답의 때예요. 지금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응답이 일어났을 때보다 응답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더 큰 응답이에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준비하는 그때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지금 응답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때예요. 그리스도 준비하고 믿음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물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이 참된 복음에 오직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요 학업에서 나타나기는 학업에도 그렇지만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큰 역사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무응답이 응답이다. 지난번에 저희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어떤 젊은 장로님이 했는데 참 기도를 잘했다고 그래서 우리 주목님이 다시 한번 그것만 따가지고 듣는데 그분이 대표 기도 때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무응답이 더 큰 응답임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뭐가 궁금한 거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저 최근 목사님은 예수님 힘이 되나 본데 나는 왜 힘이 안 되는가? 그거 여러분 굉장한 응답이요. 그게 있어야 나중에 탁 돼서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피할 바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땅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얼른 예수님의 뒤에 숨어요. 피할 바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전혀 내게 피할 바위도 안 되고 요새도 안 되고 숨을 곳이 안 된다고 하면 더 노출되는 거죠. 고순의 세상의 이런저런 어려움을 다 내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의 역사도 보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도 보이며 그렇게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왜 막 보게 하느냐 그러면요 한 가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잘 몰랐잖아요 그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구나. 베드로도 예수 믿기 전이 있었고 부름받은 후에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제 막바지에 되는 십자가를 질 때가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했을 때 다 틀린 대답이요. 그런데 여러분 틀린 지금 교회가 많다니까요. 틀린 일을 하는 교회가 많아요. 틀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런데 그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헛소리를 하는데 틀리게 알고 있는데 나를 내가 예레미야가 아니다. 내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고 나는 누구요?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야. 지금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베풀어 주시려고 이 땅에 왔는데 전혀 모르는 거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교회는 번질나가 왔다 갔다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쪽을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봐요. 또 뭐 흔들리려고 졸라고 그러네. 여러분 결국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또 집에서 실패를 맛보고 또 이런저런 일을 겪습니까? 하나님 뭘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는 대로 영생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며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참된 감사를 누리며 영적 힘을 가지고, 이것만이 아니죠. 영적 힘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왜 예배를 드리는지를 그냥 예배 드렸다가 집에 가야 하나님이 나한테 해코지를 안 하고, 그래 내 마음에 좀 평안도 있고 떳떳하고 좀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 지금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요, 이거 하나 알게 하려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그리스도임을,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아버지 아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된 능력과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고 그랬지 나 똑똑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님을 아는 거는요, 똑똑해서요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잘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은 바로바로 대답해야 돼요. 자,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를 세우며,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제대로 깨달으면은요 반석 같은 사람이 돼요. 우리 심령이 어떤 일에도 안 흔들려요. 죽음이 옵니까? 죽음이 와도 때가 됐구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시간이구나. 하나님 나를 속히 데려가 주세요. 내가 죽는 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입국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되는 소망을 가질지언정 이 땅에 이런저런 모든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과 위기를 그 문제라고 생각지 않냐고, 갈등이라고 생각지 않냐고, 위기라고 생각지 않냐고 큰 축복을 찾아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이 돼야 돼요. 아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세상에 얼마나 울퉁불퉁하고 까끌까끌하고 이런저런 일이 막 계속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런 일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환경을 넘어섭니까? 내 처지를 어떻게 넘어서서 그렇게 의연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길을 세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은요 큰 은혜와 함께 참된 평안, 행복, 뭐 감사, 기쁨, 기도가 되어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도 알게 되고 뭐 많은 것들이 새롭게 알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길을 세우며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며 사단에게 속질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 사탄, 속이는 자요. 가만히 안 있어요. 지금도 이 시간도 너 피곤하잖아. 자, 그 뭘 맨날 그 말이잖아. 여러분 이 마귀는요 백방으로 속입니다. 그뿐 아니요 천국 열쇠를 주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는 아주 하나님의 중요한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사무엘의 말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고, 사무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믿었대요. 여러분 우리를 그런 축복된 사람으로 아주 멋쟁이로 우리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장 맨 끝에 지금 사도행전 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까지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축복을 해놓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경고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누구한테 말하지 말라. 이런 말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네가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구원은 받았지만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 다음 17장에 넘어가면요. 바로 변화산에 야고보, 요한, 베드로 3명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영광의 빛이 얼마나 대단한지 베드로가 감동이 돼서 주님 여기 모세와 엘리야를 놓고 모세도 하나의 집을 지어주고 엘리야도 집을 지어주고 예수님도 집을 하나 짓고 내려가지 말자고 여기 초막 셋을 짓고 내려가지 말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의 집에 사환으로 종로로 탄 사람이에요. 엘리야 대단한 능력을 행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이 예수님이 능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지. 그래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 동등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초막 셋을 짓자고 그러죠. 조금 있더니 모세로 사라지고 엘리야로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깨우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달릴 때가 다 됐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다 도망갈 것이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일이 앞으로 그 일이 있을 것이다. 절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온 분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러 오신 분인데 내가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막으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혼났거든요. 그뿐입니까?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절대로 그런 일은 내가 누군데 내가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웬걸요? 계집 종과 여자들 앞에 3번이나 막 맨 나중에는 그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걸 발각되면은 자기에게 큰 어려움이 올까봐 김영희 성도님 훈회장은 옆에서 좀 보면서 그래 여러분 3번을 부인한대요. 왜냐 그럼 왜 부인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면 몽둥이를 두드려 맞든지 무슨 불이익이 당할 줄 알고 사실은 아무 일도 없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 길은 오직 예수님 엄청난 분이구먼요. 예수님은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내 앞날에 나를 복음 전파의 중요한 일꾼으로 써서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은요 겁낼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 새끼 모른다고. 내가 왜 그 새끼라고 관계했네요. 막 욕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3번째 부인하고 났더니 토끼가 울어요? 닭이 울어요? 돼지가 울어요? 닭이 꼭지어하고 정말 우네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한테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고 그러니 1번, 2번, 3번 정확하게 3번 내가 부인한 뒤에 닭이 우는 것을 보고 여러분 십자가 밑에 끝까지 따라간 제자가 누구예요? 몰라요?
끝까지 봐요. 이 십자가 짓는데 그 십자가 짓는 그 현장까지 따라간다고 무슨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지레 겁을 먹고, 여러분,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밤잠을 못 자고 정신을 못, 굉장히 흔들려요, 우리가.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결국은 말씀 듣고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많은 막 이 어려움 속에 막 휘말려요, 우리가. 그 왜 그러냐 그러면요, 네 믿음을 봐라. 이런 면에 네가 얼마나 부족한 줄을 이제 말씀을 듣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점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가는 쪽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데요. 봐요. 이 사도 요한이 그 십자가 밑에 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아무도 없으면은요, 부탁을 못 해요.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 보고, 요한아, 얘 마리아, 내 어머니니라. 잘 돌봐달라고. 그래, 부탁을 해요. 그게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데 가도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베드로가 드러나도 별 일도 없어요. 그런데 굉장한 어려움이 올 줄 알고 미리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예수는 십자가 질 때는 요한만 따라가 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부활하셔서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고 또 예수님 보란 모습을 봤다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보고를 했더니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 요한하고 둘이 막 다른 길을 쳐가지고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된 그곳을 갔는데 이 베드로가 뛰임박질을 잘하는 거예요, 요한보다. 뭔 말을 들은 건 요한이 먼저 들었는데 베드로가 뒤에 들었는데 막 달려가가지고요, 구부려가지고는 그 무덤 속을 쳐봤던 사람이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이래도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데도 문을 열고도 들어오고 안 열고도 들어오고, 한 번은 도마가 없는 자리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그래 도마한테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그래 말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내가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손바닥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 창 찔린 그 자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못 믿겠다고. 그랬더니 도마가 있는 그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 그 방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손을 내밀면서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그러면서 이 도마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디로 모았어요? 감람산에 모았습니다. 감람산에 모아가지고 이제 지금 사도행전 3절을 모으죠. 3절이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3절을.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하는 말씀은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으신 후에 그 말이에요. 길게 말씀할 수 없으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뭘 나타내요?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계심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뭐 했다고요? 요 말이요.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보였습니까? 뭘 보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여러분, 제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매주 나타나면은
신기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화장을 해서 장사를 지냈는데 부활해가지고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계속 이러면 내가 부활한 모습만 보여도 우리 교회는요, 저 6.1조 목사 죽어서 화장해가지고 묻었는데 지금 부활했다고 막 여기에 관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보은 사람들, 보은 신문 다 와가지고 요 부활한 모습을 보라고 얼마나 서수면 장로님, 그래 여러분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찬송 부를 때 십자가 지는 장소에 너 거기 가봤느냐? 조금 묻잖아요. 찬송에 147장입니까? 142장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아가지고 매일 그가 고난받은 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뒤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뭘 말씀했습니까? 그거 있잖아요. 보이시면서 뭘 말씀해요?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는 거는 한 구절이요. 계속 친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가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자꾸 부활하신 모습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가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또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여기 왜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는가? 제가 볼 때는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고. 야, 매일매일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이는데 십자가 죽는 현장은 안 가봤지만은 십자가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타나셔서 매일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뭐가 되게 하려고 그러냐면요, 야, 오직 예수구나. 인생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왕노로 타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여러분 보세요. 사단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단의 권세 사로잡힌 인생입니다. 날 때부터 사단에 잡혀 있어요. 세상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뭘로 멸하느냐 그러면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을 보고 마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호호,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 해결해 버리네.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죄 문제가 완전 해결된 겁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먼저 와 있던 이 세상의 영, 악한 영, 사단의 영이 이 원수를 쫓아내시네, 예수님이. 그럼 여러분,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져도 이 두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열리는 거예요. 왜냐? 보세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죽은 영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문제와 죄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은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죽은 영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은, 떠나셨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이제 보세요.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를 바랍니다.
엄청난 뿌리가 되는 근본 문제, 영원한 문제,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사람 되어셔서 해결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은 쉬운 거예요? 어이면 대답을 안 하네.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해결하신 주님은요, 이 땅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한번 들어봅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을 깨달으라 이거예요. 근본 문제를 해결 못했으면은 이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영원한 문제를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은요, 이 땅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자 여러분, 그 문제 속에는 답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치게요. 이번에 엊그저께 수요일 날 서울 올라가면서 이제 세종 반석교회 정의현 목사님하고 정우수 지도는 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구령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정우수 지도는 늘 질문하는 게 있어요. 뭐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문제 오는데 한꺼번에 오니까 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내가 이제 청주에 있는 박철수 목사님 그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 그 얘기를 하고 했더니 정영원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조치원 반석교회를 개척하고 계속 훈련받고 말씀을 가르쳐서 한 30명 정도가 됐었는데 한 명, 두 명 하고 떠나더니 절반밖에 한 15명밖에 안 모이니까 집세도 교회 그 세도 못 주고 이 건강 이 경제 문제가 막 어려움이 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 시계 어디 갔어요? 여기 시계 누가 찍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씀했냐 그러면요, 그래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빠졌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빠졌는데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공허하고 낙심이 되고, 이거 내가 목회를 그만두자니 자기 친척들과 여기 청주에 있는 많은 목사님도 아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아우 저 정영훈 목사님 목회하다가 실패해서 포기했다고. 뭐 여러 막 생각이 막 많이 드는데, 그런데 갑자기 다 끝났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내가 왜 이 문제 때문에 걱정하느냐. 목회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면 되고, 이러면 이래도 되고 저러면 저래도 되지. 왜 내가 이것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왜 내가 맡아가지고 이래 고민하느냐. 쩔쩔매고 불안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잖느냐. 그게 깨달아지면서 마음에 그 불안이 싹 다 도망가 버리고 평안과 막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막 몰려오는데, 여러분 이거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으면요, 그래 정영환 목사님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도 이렇게 막 흔들리고, 조금만 성도들에게 무슨 일만 있어도 막 밤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산으로 막 가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 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3년 만에 배척운동을 일어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보니까 내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데도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 그 정영훈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금 문 닫게 하려고 하는 건 목적이 아니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이 문제의 해결자도 네가 아니야, 나야. 그리스도야. 교회 모든 문제 다 맡겨버리고 주님 인도만 받겠습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응답이 와도 괜찮고 응답이 안 와도 괜찮고, 부자가 돼도 괜찮고 이런데,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건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은요,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여러분 불안, 초조, 시기, 질투, 쓸데없는 마귀가 갖다 주는 모든 걸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왜 영적에서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전도운동 때 들어가서 합숙받는 때부터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대요. 내가 대전에서 벌써 25년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이 주는 참된 행복이 뭔가를 내가 몰라서 왔는데, 무슨 이 갭이 뭔가? 차이들 같은 의사를 보니까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큰 충격을 받는 사람일수록 쓴다는 말씀을 붙잡고,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 한 뺨밖에 안 되는데 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3년도 걸리고 5년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금방 깨닫는데요, 10년 걸리면 못 깨닫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곳에 질문을 세상에 주는 것 같은 평안이 뭔가 하고 질문만 하고 있어도 어느 날 해결돼 버려요. 그게 이 평안을 주려고 그랬구나, 이 기쁨을 주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공생의 3년 동안을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고 다시 부활해서 불러 모아가지고도 계속 친히 사심을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가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 다음 거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그리고 내 앞날의 모든 문제도 이분이 해결자지 내가 해결자가 아니다. 그래서 전영호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냐. 평안이 오고 감사가, 안돈이, 영적인 은혜가 몰려오는데요, 살겠더래요. 불안초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한 명 한 명 전도가 되게 해서 그 조치원 반석교회에 있었는데요, 지금 세종으로 가서 또 마침 또 장로님 한 분이 이사를 와가지고 그 건물 4층에 무슨 상가 건물 4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쓰세요. 왜? 그 교회 나오니까 그 교회 조치원 반석교회로 가다가 보니까 세종으로 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장로님 감동을 받고 가시자고, 다 이사 가시자고, 내 건물이 있다고. 그래 지금 그 쓰잖아요. 그래 여러분, 결국은요, 이 마귀가, 자, 구원은 받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고 축복까지 받았는데도 계속 오해하잖아요.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동등인 줄 알고,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같은 동급인 줄 알고. 이분은 구원자요, 이분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큰 불이익이 오는 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다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결국은 부활하신 모습을 계속 보이시면서 뭘 깨달아요? 이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복은 땅 복음화 하는 거요, 우리 능력 가지고 안 돼요. 그럼 뭐가 되면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거 되면은요, 내가 늘 하잖아요, 암 걸리니까 암 24시가 돼요. 그런데 축복 24시는 왜 안 됩니까?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랑, 그리스도 사랑을 베풀어서 그래가 내 것 되게 하신 그 사랑은 왜 24시가 안 되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자, 암 24시는 충격이 돼가지고 계속 어디 가도 내가 암 가지고 있는 거 안 떠나요. 자, 여러분, 돈을 내가 여기 지금 1억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자꾸 여기 확인해 봐요. 예? 가방 있는 거 없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사랑과 구원의 가치가 발견되면은요,
암이 24시도 되는데 아까 여러분 준목님이 광고하잖아요. 다 무음으로 해놓으라고 해야 돼요. 그때 그게 여러분 원래 광고를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안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로 말미암아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의 근심하는 거 그냥 다 맡겨버려요. 이렇게 해요. 컵만 주지 말고 아예 몽땅 다 줘버려요. 예수님께. 내가 해결도 못해요 이거. 여러분 자녀 문제, 내가 우리 교회 곧 시차례가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데요, 박조수 목사님, 정영영 목사님하고 박조수 목사님 미리 얘기해가지고, 박조수 목사님들 모여있다가 그냥 이 회의만 하고 식사만 하고 헤어지지 말고 박조수 목사님 간정 들읍시다. 박조수 목사님이 집사 때 아들이 자폐아라. 자기 부인이 청주에 무슨 아파트에 15층 사는데 박조수 목사님은 그때 집사 때 구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막 그 부인이 아이 데리고 그 누나가 있고 그 밑에 남자아이인데 자폐증이 온 거예요. 막 이 아이 데리고 하루 종일 막 씨름하고 하다 보니까 죽겠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남편한테, 누가 아빠 나 지금 뛰어내려야 된다 같다고. 그런 일을 하다가 자살한다 소리 아니에요. 15층인데 나 뛰어내려야 되겠다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고. 그러면 일을 하다가 딱 놓고 막 밟아가지고 정신없이 오면 안 뛰어내렸더라네요. 한두 번이 아니고 또 하다 보면 이제는 정말 전에는 못 죽었지만 이제는 진짜 안 되거든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또 전화면 또 놓고 막 밟아가지고 또 안 죽었네요. 한번 하루 성질이 나가지고 뛰어내려. 마이크가 떠나려고. 뛰어내리라고. 하도 성질이 나가지고 뛰어내려가지고 자기 방 들어가지고 문 짱구에 잤대요.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안 죽었더래네. 그러면서 어느 한순간에 다 끝났구나. 여러분 우리가 자꾸 짊어지려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 있잖아요. 정영훈 목사님은 교회가 줄어가지고 경제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리스도가 깨달아졌고, 저 박도수 목사님이 자폐아 때문에 그 부인이 계속 막 뛰어내린다고 그래가지고 막 한두 번에 올라온 게 아닌데 나중에 승질이 나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잖느냐, 다 해결했지 않느냐. 지금 자폐아로 있지만은 다 해결된 거다. 이것 때문에 죽고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내가 속았구나. 그리고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매일 그 고백만 하면서 성령을 충만해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어디로 이 사랑부를 맡아가지고요 지금 간증하러 다니느라고. 왜?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요 뭘 깨닫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깨닫게 하려고요. 이 감람산에 불러가지고도 이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일이지 근심과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속상해서 그 문제 속에 빨려 들어가고 갈등에 빨려 들어가고 위기 속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사모하게 봐요. 정신 못 차리는 삶을 사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내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지 맨날 문제 붙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 뒤로 아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렸대요. 자기가. 그 목사님이. 사모님도 그렇고 이 아이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 아이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이 아이 때문에 막 자꾸 도덕 반석 같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신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지근하게 듣지 말고요.
잘못하면 마귀가 요 속여요. 왜 신앙생활을 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제대로 깨달아지면은요 모든 문제 다 해결돼 버려요. 문제도 아니에요. 까짓 거.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해결도 못해요.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또 무슨 문제 있습니까? 질병 문제, 모든 문제 그리스도가 해결자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은 이 땅에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만 있는데 마귀는 네가 하나만 안 돼 이놈아. 잔뜩 붙잡고 있어요. 끝까지 붙잡고 있어. 애미겨요 마귀는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 막지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막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믿어져야지 그분이 대단한 분이라고 믿어져야 돼요. 대단한 분으로.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예수님 구원자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중개는 뭡니까? 구원, 영생, 하나님의 자녀, 천국 엄청난 거예요.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예수가 안 되면은요 성령의 권능도 힘입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어려움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다가 맥없이 죽어요 우리가.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이 실제로 성취되어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그 영적인 전도자들로 다 세움을 입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